빛을 살릴 빛이 은혜를 구하는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에 대한 전무후무에 응답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 작품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에 응답 주셔서 교회 언약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며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 가지고 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3시대의 증인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7 전도와 맞는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렘넌트의 기준은 네피림 문화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24 오직 성령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렘넌트는 3단체를 살리고 이들을 능가해야 합니다. 네피림 운동하는 종교 왕국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능가해야 됩니다. 렘넌트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237 전도와 맞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상 종교에서는 나를 비워라, 내 생각을 버려라, 해탈해라, 마음의 평온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기독 신자가 내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영적 상태가 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단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가 결국에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는요 우리 힘으로 절대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넘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희생제사 이 언약 하나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테슬라 회사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지금 우주 산업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미 AI가 사람들 몸에 이식은 안 됐지만은 이식된 거나 다름없다. 왜냐? 스마트폰 거의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생체 속으로 이식 안 됐을 뿐이지 이미 마음과 생각은 이식이 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AI와 그다음에 인간의 뉴런, 신경계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지 그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거를 원래 지난주 수요일에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못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는 지식의 민주화를 이룰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도 통제하고 법과 질서도,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지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상상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네피림이죠. 인간이 신의 영역에 저기 가겠다는 겁니다. 네피림이라는 자체가요. 나팔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그 사단이 위에서 공중에서 떨어진 자거든요. 이 사단의 지혜는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복음 말씀, 이거 앞에서만 바로왕 같은 사단이 무릎 꿇지 다른 걸로는 절대 꿇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이걸 능가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237.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에 맞게 준비할 게 아니라 237 전도와 맞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이제 5천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너희를 보낸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대임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와 모든 물질 세계,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기도로 누려라. 첫 번째입니다. 그릇. 렘넌트는 오늘에 충실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렘넌트 7명처럼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기준은 세계복음화였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세계 살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나 사울왕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과 초대교회와 바울의 회당이 들어간 이유는 렘넌트들에게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같은 땅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1층에 화장실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수백 층짜리 고층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차이겠습니까? 같은 땅을 파거든요. 그릇이 다른 겁니다. 땅을 같이 파는데 칼을 만듭니다. 하나는 뭐 야채 써는 그런 칼, 하나는 의료 용도로 굉장히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칼. 같이 만드는데 목적이 다르죠. 렘넌트들에게 이런 그릇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 미래의 RUTC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지금 너의 전문성과 그릇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의 미래는 그죠? 이런 부분들이요. 모슬렘 여기 가보면요, 그 사람들 그런 거 확실합니다. 자신들 돈 버는 이유, 목적, 자기의 경제의 몇 퍼센트를 어떻게, 모슬렘들 가면요 약간 무서울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또 어려운 자기 민족들을 어떻게 돕고, 이런 시스템들이 철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바로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업. 그래서 영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237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학업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풍랑이 왔는데도 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들을 끌고 가느냐,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내가 누렸느냐, 기도로 누릴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겠죠. 그게 없으면은 세상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라면,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학업은 정말로 하나님, 이 나의 학업이 이 시대를 살리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언약적 5가지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력에 대해서 오늘 기도문 고백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참된 영역, 지극히 선함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력, 말씀 성취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참된 체력,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경제력, 또 이 제자와의 만남 주시는 인력의 축복, 이게 곧 237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에게 이 영성과 지성을 동시에 갖추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연결되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할 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학업과 삶의 컨셉을 인생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렘넌트의 컨셉은 237 치유 서밋입니다. 여기에 따라 컨텐츠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시스템 만들면 됩니다. 시스템은 현장에 맞는 미디어로 해야 합니다. 렘넌트의 학업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 미디어 시대가 옵니다. 렘넌트는 그 시대의 주역입니다. 여기에 맞는 컨셉, 컨텐츠, 시스템을 가지고 미디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2030, 2080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시대를 내다보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고 237과 맞는 학업을 준비합니다. 렘넌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자기 전 5분만 기도해도 시대를 보게 됩니다. 예.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의 렘넌트의 학업과 삶의 컨셉을 바로 237 치유 서밋. 그러니까 주제라는 얘기죠. 주제, 목표, 방향, 그리고 이거에 따른 내용. 그 내용은 이제 성경 속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은 이제 24, 25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과 공간과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미디어가 단순한 뭐 파피루스, 종이, 책 이거였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미디어는 무엇입니까? 이제 많은 플랫폼들이 있죠. 뭐 유튜브도 있고 또 이 많은 무슨 광고라든지 영화, 미디어. 이제 탐 크루즈 같은 이런 유명 배우들을 이용해서 3단체들은 메시지를 알리는 겁니다.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요. 예. 모든 것에 이제 그들의 메시지를 거기 딱 담아가지고 그들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딱 전달을 하는데, 봤더니 이게 나도 모르게 그 메시지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잠재의식, 무의식, 영적 세계에 그들의 메시지를 심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지금 렘넌트들이 접하는 많은 그런 미디어에는 이미 99%가 이미 사단의 메시지들이 장악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동성애, 마약, 범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의식의 메시지를 이미 미디어에 다 심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걸 본 아이들, 부모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세상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단은
이거를 작업해 왔다는 것이죠. 문화로, 미디어로, 교육, 경제 이 부분에 이미 파고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유튜브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모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복음 콘텐츠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세계로 안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려면은 나의 세계 속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 속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 속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 갖는 겁니다. 이사야가 마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화루다 나야. 내가 인인데. 그때 제단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사가 죄를 사하여 주니까 이제 나를 보내소서. 구루터기를 남길 자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마태복음 10장 내용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올 것이다. 언약기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시대여심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모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매주 모이는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시대 바꾸는 주역 될 줄 믿습니다. 그릇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렘넌트 대회, 오늘 이제 개막식 시작되어집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생명빛교회 전 성도님들 젊은들 세 가지 뜰에 대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 이것을 설정하게 되어지는 이번 렘넌트 대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237 파수꾼의 응답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의 산업,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이 237 전도와 맞아지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 절대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24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정말로 말씀 따르기로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능가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 수준을 벗어나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작은 것이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 문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위해 나시린을 구했던 한나처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로 이 애굽과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수준과 한계에 갇혀 문제 속에 빠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힘입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중직자분들의 이 산업과 또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시대 살릴 작품이 되어지는 응답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렘넌트 대회로 시작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언약 붙잡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날마다 생명의 역사 누리며 지역의 문화를 살리며 선교의 힘을 지켜라고 정말로 이 지역의 이런 문화를 바꾸고 후대를 바르게 키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생명빛 교회가 날마다 생명이 일어나면서 이 세 가지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